4월 11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까지 지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고난주간 말씀 같아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즌과 절기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때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결과 말고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고 섬겨주려고 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국 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은 없다고 해도 최소한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일상이 그때의 희생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목숨을 버리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내놓은 것은 오늘 나의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보통 사람의 정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과연 누가 알아주고 감사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끝없는 고통과 고난의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고난과 그로 인한 인간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인간은 죄악에서 해방되고 평화와 치유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사실을 확증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화이고 우리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규모의 다양성이 있지만 잘못이 있는 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결여가 되어 있든지 감정의 교감이 힘들든지 관계의 문제를 겪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법으로도 사회의 규율이나 도덕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커다란 상처와 복수심만이 세상 가운데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커다란 병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울증과 불안감, 화병, 그것을 치료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절대로 올 수 없었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철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악한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그들을 돌보거나 그들에게로 가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상처와 허물 그리고 너의 악함 때문에 찔리고 상처를 받고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았는데 너는 왜 그들을 모른 체 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은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서 각자의 길로 가다가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죄와 그 결과인 영적 사망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버림으로써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대속교리를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복음과 상관없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지우셨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의 허물과 악에서 해방되고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고 그들의 병이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겪게 될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인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을 유지하고 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보다 고난이 더 힘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한 최고의 선택, 바로 순종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지치고 절망적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구원과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고난주간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라고 한 그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고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